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따랐던 이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교훈과 행동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충실하게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박해와 고난을 바울과 같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이 모든 곳에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가르침이 진짜임을 증명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앞으로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그동안에 바울에게 배운 진리를 굳게 믿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15절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4에서 15절까지인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14절, 15절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운 이 확실한 일에 거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성경이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모든 성도의 삶의 기준으로 삶을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은 이 단락에서 성경에 대한 위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신약성경에서 단 한 차례 이곳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 데우스, 그 다음에 영이 담긴, 호흡이 담긴이라는 뜻의 푸뉴스토스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데오 푸뉴스토스가 됩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음을 보편적으로 가르칩니다. 즉 성경의 기록의 원저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교훈을 위해, 책망을 위해, 바르게 함을 위해, 의로 교훈함을 위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또 지식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것임을 17절에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 디모데에게 선한 일에 잘 준비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3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면서 말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며 자신의 삶을 본으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참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하고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말과 입술로 그리스도인 됨을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거룩한 세대가 되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가르쳤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고 참 바울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것들을 겪었고 또 바로 옆에서 봐왔던 디모데는 그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걸 이겨내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던 그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가르치는 우리 애기들이 저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저도 정말 보온까지는 아니지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바울처럼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고난 가운데서도 막 승리하는 모습 보여주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좋은 본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으로 가슴 한가운데가 좀 숙연해지는 그런 그런 순간입니다.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정말 많은 스티그마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흔적,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잖아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하며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에서 멀어졌을 때는 책망하여서 다시 돌이키게 해줍니다.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있죠. 성 어거스틴, 아거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카르타고 사람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죠. 그때 로마의 그 라이벌 국가 카르타고가 있었습니다. 역사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카르타고와 로마의 이 전쟁이 정말 전쟁사가 정말 재밌고도 비참하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옵니다. 스키피오 장군과 한니발 장군과의 싸움, 이런 싸움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방탕하여서 늘 술과 여러 가지에 이렇게 빠져 있었고 결혼 전에 사생활까지 나와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대의 라이벌 국가이자 최대로 정말 지금처럼 말하면 미국처럼 아주 잘 사는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타락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그가 로마로 떠났을 때 어머니 모니카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목사님 같은 분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죠.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라마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더니 또 사생아도 낳고 더 타락하려고 로마에 간대요. 글쎄.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하죠. 걱정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 기도가 통했나 봅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 자기가 향락을 즐기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암브루시오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를 듣고 약간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옵니다. 톨라에게. 이 뜻은 책을 집어들어 읽어라. 책을 집어들어 읽어라는 그런 막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얼른 성경책을 폈습니다. 로마서를 딱 폈죠. 로마서 13장을 딱 폈습니다. 13장에 13절 이렇게 돼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탕아 어거스틴이 세인트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좀 말이 이상하네요. 어거스틴으로 정말 큰 은혜 가운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읽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그 인생 전체가 변했던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초등부에서 많이 이렇게 암송을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탕아 어거스틴이 말씀을 들고 읽자.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기독교계에 어마어마한 교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성경을 또 집필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편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성경을 편찬하는데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악해져 가고 뉴스만 보면 너무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서 정말로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될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며 살 수 있을지 참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흔드는 이런 시대일수록 걱정과 염려와 그런 좌절스러운 마음, 낙심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흔드는 이때일수록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어서 그 삶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걸 느꼈습니다. 일단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살아내서 아이들에게 좋은 보온을 보이도록 노력하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이 새벽 큐티를 가까이 하고 내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제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큰 본은 아니더라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느끼는 바가 있다면, 혹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또 정말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